인사하십시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항받는 핵심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게 우리의 핵심 가치가 저항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꼭 저 말을 해야 되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꼭 기어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게 필요한 행동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들도 뭐 정서적으로 약간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약간 내 행동, 내 말에 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하게 행동하고 과하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를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로 어떤 때냐면 내가 무슨 오해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지키고 있는 나의 핵심 가치, 뭐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했을 때, 혹은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내 정체성에 뭔가 누군가가 공격을 하거나 거기에 심각한 훼손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약간 과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방어 자세도 조금 강하게 취하고 공격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의 속이 좀 내보이는 거죠. 평소에 말이 없이 과묵한 분들도 그렇게 뭔가 흥분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격한 말을 할 때,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모가 있구나, 그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마치 오늘은 전쟁하러 오신 분처럼, 싸우러 오신 분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과하게 격하게 자기를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가지러,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싸우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부자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선언은 뭐 우리가 요즘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주사회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에 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또 서방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 나라를 설립한 그 아타투르크가 그런 서구적 문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그런 나라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원래 가졌던 보편적인 가치, 종교성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러나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그런 나라에 가면 종교 경찰이 있고, 그들의 관습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벌금을 내리고 하물며 뭐 사형까지도 내리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동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 금방 알 겁니다. 뭐 멀쩡하게 현대적 건물이 서 있고 멀쩡하게 서구적 가치가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실제는 종교법이, 절대적인 종교법이 주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죠?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오셨습니다마는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때요? 이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신앙이 사람들을 꽉 부여잡고 여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눈만 내놓아야 되고 이런 것이 절대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일을 벌이셨는데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하는 건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반드시 처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법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정법으로도 관습법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일을 감행하신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나를 공격해 올 게 뻔하고 공격도 그냥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돌팔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해서 예수님을 감금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탁 돌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시러 오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 오히려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야 되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10가지를 다 내려놓고 100가지를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큼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바뀔 수도 없는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핵심 가치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조건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도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부제를 달자면 도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사회에,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관습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역의 당위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한다. 네. 지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비난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지금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나 자신은 지금 아버지가 안식일에 하시는 그 일 그대로 안식일에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강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시고 그날에 노동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진짜 개념은 쉬는 겁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우리는 이 일에 중독되어도 멈출 수가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쾌락에 중독되어도 우리는 못 멈추고 그 다음에 일에 중독되어도 우리는 잘 못 멈춰요. 왜요? 중독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안식해버리시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행성과 행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은하와 은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관심,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제력을 그대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이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심지어 내 아버지는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고 하는 노동을 금하는 그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고 너희들의 현재를, 여러분들의 현재를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금 안식일이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건짐을 받아야 되는 사람, 38년 동안이나 수많은 안식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 일이 틀렸는가? 라고 지금
도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 첨가하세요. 앞으로 더욱더 큰 일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나에게 맡기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거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첨가하세요.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물러섬이 없으세요. 갈수록 태산으로 더 큰 것들,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냥 거품 물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뭐 저런 작자가 다 있어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옆에 뭐가 있든 간에 다 집어서 던질 만큼 그렇게 화가 나도록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거침없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오해, 잘못들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도발하신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가지러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샬롬을 깨려고 하십니다. 인간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상의 샬롬, 실제적으로는 샬롬이 아니고 평강이 아닌데 평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은 깨뜨리시고 그야말로 진정한 평강, 그것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친김에 당신께서 감당할 사역의 더 깊은 부분까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신 주님이 멈추지 않으세요. 21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예수님이 첨가하시는 내용은 더 가관이에요. 그냥 거기서 멈추셨어도 이미 큰일 날 뻔한데 거기다가 그냥 더 큰 걸 그냥 던지신단 말이에요. 뭐냐? 바로 생명과 심판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이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권한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나는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너희 모두를 재판장에 세워서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던지신 그런 도전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권한,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공경을 받으시는 그런 권한, 그 권한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을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38년이나 오랜 지병에 누워 있었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도와주지 않는 그들의 무심함, 그것들을 깨뜨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38년이나 되는 시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자주 물을 요동케 해서 치료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그 약자에게 단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만 했지 안식일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병폐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병폐를 치유하시고 깨시는 주님에 대해서 심판의 잣대를 지금 들이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또 여기다가 더 첨가하시는데 이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음을 밝히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아무도 안 주었는데 내 마음대로 스스로 자취한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천명하시고 계세요. 정말로 무서울 만큼의, 끔찍할 만큼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자기인식, self-consciousness라고 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역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잊어먹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보관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셨는데, 생명과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권리를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인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또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박탈해 갈 수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얻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그의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저서를 거의 20살 때 지었는데, 위대한 천재죠. 근데 그가 맨 먼저 그의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The knowledge, 지식이죠.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는가? 그런데 그 지식 다음에 우리가 이어져야 될 지식이,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그럼 누군가? 천사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이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건 The knowledge of man, 우리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비참함은 무엇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얻고 가야 될 질문이요, 답이에요.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 고백들이 있겠죠. 그분은 나의 치료자요, 그분은 나의 헬퍼요, 그분은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요,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도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좋은 힌트를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걸 그런데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씀은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심어주셔야만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해결됐네요. 우리 베드로 사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야 나지요 뭐. 여러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힌트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바울 시대에는 이방 땅이었던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터키 땅이에요. 여러분, 이고니온 아시죠? 코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보면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 있는 그 도시가 나옵니다.
그저께 우리 형제사랑 아울리치 팀이 갔던 곳은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수리아도 로마의 한 도였고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설교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비시디아 안탈리아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포했던 그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편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예언은 근데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벌써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셨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나요? 심판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판과 생명을 쥐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가 오면 금방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떨릴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걸 경외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죄인들이 느끼는 그런 경외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두려움은 맞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더 큰 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더 큰 힘이 뭘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내 상처, 그 상처를 늘 누군가가 떼고 또 나을만 하면 또 떼고, 그래서 덕지덕지 붙은 그런 딱지들, 상처의 딱지들, 이런 것들을 조심스레, 아플까봐 조심스레 이렇게 어루만지시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낫게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과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셔서 획득하신 그 능력인데, 누구에게 선물로 줘요? 양자로 입양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혈육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양자로 입양된 자기 동생들에게, 형제들로 맺어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큰 형으로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큰 아들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내 아들 될 모든 자들에게 네가 이걸 나눠줘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아버지의 소원, 당신의 소원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 앞에서 무려 38년이나 묵은 몸과 마음의 마비, 경련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마비만 있나요? 육적인 경력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정신이 마비를 일으킬 때 우리는 막 헷가닥하게 됩니다. 우리 정신이 경련을 일으킬 때 뭐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괴로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런 내 몸과 마음의 모든 마비와 경련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무서운 죄어를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맡겨지면 죄다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지금 느끼셔야 돼요. 그분이 그 따뜻한 온도로 내 손을 만지시는 그 숨결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다가오시면서 내 앞에 탁 앉으셔서, 우리 신목사님 이번에 아울리치 할 때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만지세요. 무릎을 탁 꿇고 만져주시면서 따뜻한 체온을 전달하시는 거죠.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마을에 가면 마을에서, 어린아이 만나면 어린아이에게 그 손을 매만지며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얼른 대답하셔야 돼요.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 몸의 질병이 낫고자 합니다. 제 마음의 질병이 낫고자 합니다.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내 생명이 잇대어지기를 바랍니다. 연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드려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음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좋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이 딱 들려와서 내 마음에 만족을 두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역할도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엄마야 라고 인식했을 때 그 여성은 엄마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양들이, 또 소나 이런 짐승들이 새끼를 바로 낳아요. 엄마한테 배운 적도 없으면서 본능적으로 젖을 물리죠. 또 그 새끼는 몸을 살짝 움직이고 일어서자마자 엄마의 막 배를 막 뿔로 툭툭 차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젖을 빨려고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고 내 생명을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알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이 없는 인생은 없죠? 마찬가지로 역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괜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스스로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당당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맞서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중에서 파송된 우리 2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놀랐어요. 어떤 친구는 5번, 어떤 친구는 3번, 4번. 우리가 처음 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여러 번 가서 그 연약한 영혼들, 시리아의 영혼들, 터키 영혼들 만나면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로 끝내고 싶지 않대요. 또 가고 싶대요. 부르면 또 가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한없는 감사와 보람은 먼저 이들의 몫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한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모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어요. 이거 주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지 않다.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이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 필요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필요를 누가 공급할까? 바로 우리 사명을 인식한 우리들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그냥 이 땅을 살고 있어,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아니 도대체 왜 이 죄악간, 이 흉악한 죄악 가운데서 그 결박을 주님이 풀어주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자유를 주셨을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혜택을 왜 내 손에 맡겨주셨을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 약속이 도대체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현실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몫의 인생을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격당하는, 저항받는 핵심 가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예수님과 같은 핵심 가치를 우리 가운데 보관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가치는 세상에게 공격을,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너 틀렸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이걸 추구하지? 그런 인생이 재밌나? 그런 인생이 보람 있나? 그런 인생이 의미가 있나?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저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그 구리도 그 전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음이라고 표현하죠. 8오음도 있고 15오음도 있고. 가장 잘 전기를 전달하는 그 도체인 구리도 전기의 힘을 저항해요. 그래서 백이라는 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죄를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각 도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전기,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막강한 힘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본질 안에도 녹아있고 이 사회 안에도 녹아있고 세상의 모든 분위기 가운데 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녹아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저항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원래 죄인으로 살았고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저항 심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어 하고 하는, 이 정도만 흘려보내겠어 하는 그런 저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 없는 비싼 도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샬롬은 우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낼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샬롬을 깨뜨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깨져야만, 가짜 평강, 위장된 평강, 그것이 깨져야만 진정한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쓰기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초청하시는 은총의 자리에서 이제 새롭게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